잠언 25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책과 화면을 보면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잠언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잠언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죠? 네, 감사합니다. 네, 잠언을 기록한 사람이 솔로몬이죠. 네, 우리 종교개혁을 시행했던 마틴 루터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바라볼 때,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 그 말씀만 구절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통으로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바라보려고 하는 이 잠언이 바로 솔로몬을 통해서 쓰였다는 그 사실로부터 시작하여 우리가 잠언 25장을 조금 더 깊이 헤아려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잠언이 솔로몬이 잠언을 기록한 이 말씀의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이게 과연 솔로몬이 기록한 말씀인가라는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화면을 보면서 봉독하시겠습니다.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네, 이것이 솔로몬의 잠언인데 이것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두 가지를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말 솔로몬이 작성한 것을 학자들이 잘 모아놨다가 이 시대 때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 이렇게 잘 구성을 해서 만든 성경 말씀일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전승을 따라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모습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라는 것을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하여 오늘 잠언 25장을 기록하였다라고 볼 수 있죠. 이 두 가지 사실을 우리 염두하고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보길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솔로몬의 잠언을 이렇게 편집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것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25장 말씀을 조금 더 이렇게 쪼개서 살펴보면 2절부터 7절까지는 임금과 신하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나옵니다. 그리고 8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오는 것이죠. 이렇게 솔로몬 25장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임금과 신하와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고민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이 둘의 관계, 임금과 신하의 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통하여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관계를 잘 풀어나가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듯이 왕이신 하나님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47절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뭇 사람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아멘. 하나님은 왕이시기에 많은 백성들을 다스리시며 거룩한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를 지금도 다스려 가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저는 이 사실을 정말 마음 깊이 이렇게 느낀 사건이 있었습니다. 추석이 딱 지나고 나니까 바로 이렇게 어떻게 시원해질 수 있을까요? 네, 너무나도 하나님의 그 세계는 정말 오묘한 것 같습니다. 때가 되니까 시원해졌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소박사라는 유튜브를 가끔 봅니다. 그럼 날씨에 대해서 어떻게 정확히 이야기를 해주죠. 태풍이 올라와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열돔을 깨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가을의 날씨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다라는 그 깊은 이해가 정말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열돔이 깨지지 않으면 한반도는 계속해서 그 뜨거운 상태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태풍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그 태풍으로 인하여 이 열돔이 깨졌던 이 상황 자체가 하나님께서 지금은 또 우리 가운데 계시고 살아 계셔서 이 자연 전체를, 만물 전체를 다스리고 계신 것이죠. 그 전까지 태풍은 계속 어디로 갔었나요? 일본을 가로질러 가기도 하고 중국으로 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땅한 때에 추석이 딱 지난 이때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렇게 시원한 날씨, 선선한 날씨를 허락하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아닌가라는 것을 우리는 자연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연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느끼고 있을 수 있죠? 아, 하나님이 왕이시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구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구나. 이것을 알 수 있죠. 이처럼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왕과 백성의 관계입니다. 또 다른 관계를 찾아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친구이시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그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다가오신다고요? 나의 친구로 다가오십니다. 나의 친구로 다가오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대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의 백성이기도 하지만 나의 가까운 친구처럼 우리를 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경외라는 것은 두려워하지만 감탄하기도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제주도에 가서 제주도 주상절리 다 가보셨죠? 네, 처음에 어떤 표정을 지으셨나요? 어떤 모습이었나요? 네, 입이 딱 벌어지며 우와 라고 표현을 하지 않으셨나요? 여러분 혹시 캘리포니아의 그랜드 캐년에 다녀오신 분 계실까요? 네, 거기 가면은 정말 멋있는 광경이 펼쳐집니다. 그것을 보고 어떻게 되죠? 우와 라고 감탄을 합니다. 여러분 혹시 북한에 그 팔도 강산을 다녀오신 분 혹시 계실까요? 거기에 다녀오신 분도 그 광경을 바라보면서 우와라는 감탄을 합니다. 경외라는 것은 하나님의 두려움도 속하고 있긴 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신비하고 놀라운 것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느 교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쉽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어렸을 때 여러분 집에 알긴 알지만 그렇게 친하지 않은 친척 할아버지가 오신 적이 있으실까요? 사촌에 오촌에 되시는 당숙이 오시거나 아니면 할아버지께서 오셔서 여러분과 하루 묵은 기억이 혹시 있으실까요? 내가 이 할아버지와는 피부치인 건 알겠는데 나의 혈육인 건 알겠는데 그렇게 편하지 않은 상태죠. 가서 쉽게 말을 건다거나 내가 장난칠 수 있거나 그런 상태인 것이죠.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이런 상태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그 상태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상태입니다. 하나님과 나와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그 상태,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정말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싫어하시는지 알지만 정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곁을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왕이기도 하시지만 친구이기도 합니다. 이 상태 가운데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읽은 것처럼 충성된 사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 13절 말씀을 보면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내신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같이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시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유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시원하게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 봄, 여름 전에 여기 운동장을 열심히 잔디를 파서 이렇게 다시 심었잖아요. 네, 그때 많은 분들이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일하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시원한 냉수를 찾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할 때 냉수 한 모금을 이렇게 꿀떡 마시면 우리 속이 시원해지는 그 느낌을 받죠. 오늘 말씀을 저는 이렇게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그의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시원하게 하는 그 느낌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시원한 그 느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요?
저는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우리가 가깝게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여기서 충성된 사자는 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그런지 왕과 신하의 관계는 없습니다. 하인과 종, 주인과 종의 관계도 많이 없습니다. 그럼 이 관계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오래된 편한 친구가 아마 이런 관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래인 편한 친구는 같이 행동을 합니다. 그렇죠? 네, 많은 추억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인기리에 얼마 전도 아니죠. 몇 년 전에 끝난 응답하라 1988을 여러분 드라마라는 그 드라마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 드라마에 나오는 그 덕선이의 그 친구들은 정말 시간이 지나도 똑같이 행동을 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가지고 있죠. 저에게도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유치원 때부터, 아니 유치원을 다니기 전부터 함께 한 아파트에 살아서 저희 바로 옆에 통로에 살았던 그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은 지금도 연락하면은 바로 어제 만난 것처럼 아무런 스스럼 없이 이야기를 하고 대화를 합니다. 또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은 초등학교 1학년 처음 들어간 학교에서 같은 반에 배정이 되었고 엄마들끼리 이렇게 친하게 되어서 함께 모임을 많이 가졌고 그 친구들과도 지금도 스스럼 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들과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3가지 사건을 말씀드릴 건데요. 첫 번째 사건은 소화기 사건입니다. 아파트에 처음 이제 그 소방법이 강화되고 나서 집집마다 소화기를 하나씩 다 나눠줬습니다. 그때 저희 친구들이 저희 집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처음 본 소화기를 보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안에 뭐가 들었을까? 물이 들었을까? 라는 궁금증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한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우리 이거 한번 터뜨려보자. 네, 이거 우리 한번 해보자. 물이 들었을 거라는 가정하에 제가 용감하게 소화기를 들고 안전핀을 뽑고 화장실에다가 소화기를 쐈습니다. 그랬더니 그 소화기 안에 있던 온갖 분말이 저희 집을 하얗게 덮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엄마한테 혼나면 어떡하지? 도망가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학원으로 도망갔습니다. 네, 그 친구들과 지금도 이 이야기를 하면 그래, 그때는 너가 물이라 그래가지고 내가 쐈잖아,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곤 합니다. 또 한 사건은 아파트 앞에 주택 위에 2층에 대추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추가 얼마나 맛있었는지 저희가 손을 뻗을 수 있는 데까지 대추를 막 따먹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친구가 야, 이 옥상 위로 올라가서 대추를 따먹으면 더 많이 따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친구 한 명이 밑에서 받쳐주고 그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많은 한 3명의 친구가 그 옥상으로 올라가서 대추를 따서 남아있는 친구들에게 이제 막 던져줬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인집 아저씨가 나왔고 이놈들 뭐 하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저희를 받쳐주는 친구들과 도망을 갔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3명은 오도 가도 못하고 옥상에서 꼭 갇혀가지고 어떡하지? 우리 혼날 텐데, 이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마지막 사건은 친구들과 교실에서 말뚝박기를 하다가 정말 체중이 많이 나가는 친구가 한 친구의 쿵 하고 올라탔습니다. 그랬더니 밑에 받치고 있던 친구가 갑자기 아 하고 넘어졌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의 발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돌아가 버린 것이죠. 네. 그래서 야, 어떻게 다시 돌려봐 그러면서 이렇게 다시 돌리면서 아 그랬더니 결국은 119에서 와가지고 그 친구를 데리고 갔습니다. 네, 골절이 났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처럼 유치원 때부터 같이 있었던 친구, 초등학교 때 같이 있었던 친구들이랑 그런 사고는 다 치고 어렸을 때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들을 얼마나 잘 믿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친구들이 있으시죠? 저만 있는 건가요? 네, 아니죠. 그런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 친구들과 같이 행동을 함을 통해서 많은 유대감을 느끼고 그 친구들과 정말 많은 마음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이런 삶을 살아가지 않을까요? 우리를 계속 지켜보고 있고 우리가 때로는 사고 치는 것도 보고 있고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를 다 보고 있으면서 때로는 왕이신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나의 친구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친구들과 함께 있으면 느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은 정말
제 마음을 잘 읽어줍니다. 네. 내가 어떤 표정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는지 그 친구들은 제 옆에만 와도 야, 너 또 무슨 일 있었지? 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제 곁에만 있어도, 저 옆에만 있어도 그래, 너가 참 힘들구나 라는 제 마음을 참 많이 읽어주십니다. 또한 그 친구들과 많은 사고를 했잖아요. 소화기도 터뜨리고 대추나무를 따기 위해서 옥상에 올라가기도 하고 말뚝박이를 하다가 다리를 부러뜨리는 그런 일들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친구들과 같이 행동을 합니다. 같이 행동을 하다 보니까 그 친구의 마음을 잘 알게 되겠죠. 그러면 마음을 맞는 친구들과 또 어떻게 하죠? 같이 계속 행동을 합니다. 이런 친구들이 있었기에 저는 지금 제 자신 그리고 저의 삶을 재미있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 나와 함께하는 것, 그리고 같이 행동하는 것, 행동을 맞춰주는 것, 이 삶을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우리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춰가야 될까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내 친구이신데, 예수님은 내 친구이신데, 그럼 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본문 말씀을 읽은 것처럼 시원한 냉수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입니다. 고전이면서 이 책은 저에게 많은 인사이트를 줬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기를 소원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서원을 합니다. 약속을 합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어떤 일들이 생길 때 그 일들을 바로 행하지 않고 내가 만약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하겠습니까? 라는 이 질문으로부터 우리는 시작하자라고 합니다. 그렇게 마을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에 모여서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자신들의 일들을, 내가 예수님이라면 이 일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러기 시작했더니 그 일들이 내 생각과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일들을 해결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책을 다시 한번 이렇게 리뷰를 하면서 제목을 다시 한번 살펴봤더니 영어 제목이 이렇더라고요. In His Step, 하나님의 발걸음 안에서라는 뜻이죠. 이렇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이 질문이 바로 예수님의 스텝 안에서, 발걸음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라는 그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에 대해서 많이 기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런 말씀을 참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실상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은 기도한 것과는 다르게 세상에 나가서는 참 다르게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마음 아픈 동영상을 하나 봤습니다.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부하걸이라는 그 가수인데요, 나르샤라는 한 여자 가수가 있습니다. 그 여자 가수가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하나님의 치유를 간증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심을 받아서 나는 이렇게 병에서 나았습니다 라는 방송이 2024년 2월 19일에 나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방송이 나가고 6개월 뒤에 어디에서 이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냐면은 동성애 방송, 동성애 방송에서 나르샤의 모습이 보였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방송된 날은 2024년 8월 2일입니다. 대략 6개월 뒤의 사건이죠. 자신의 입으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라고 간증을 했지만 그녀가 보인 곳은 동성애 방송이었던 것이죠. 저는 이 동영상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그의 삶은 자신의 고백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그 끊임없는 질문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이런 나르샤 이 여인처럼 하나님을 새롭게 하소서라는 그 간증 프로그램에 나갔다가 자신의 병이 깨끗이 나온 것을 돌아보지도 않고 동성애들이 하는 그 방송에 나가서 자신이 그렇게 희낙낙거리면서 웃으면서 하는 그 방송을 보면서 정말 치를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참 마음이 아프죠. 그런데 이 모습이 때로는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나의 모습이 아닐까요?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내가 고백하지만 때로는 나의 삶이 세상에서의 타협과 세상에서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지는 않은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길 소원합니다. 그의 뜻대로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작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결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보조에 맞춰서 살아가는 자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 질문을 끊임없이 내 삶 가운데 던져서 하나님, 내가 내 삶 가운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을까요를 끊임없이 질문하시면서 하나님, 나의 삶이 하나님의 안에 있음을 고백하면서 주여 한 걸음 한 걸음이 주님과 동행하길 소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